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TV 부흥회 울어야 산다. 첫째 날 가정 울어야 산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출연해 주신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너무나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팀 저희들에게 약간의 긴장과 부담감이 있는데, 자, 이 시간에는 부부 울어야 산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부부님들을 모시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부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돼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아픔과 또 기뻤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이 시간이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들이나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힐링이 되는 시간임을 기대하면서, 저는 사실 제가 진행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시간에 제 옆에 제 아내도 나와 계셔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제가 긴장도 좀 되는데, 자, 이 시간 우리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열어갑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모이신 이 네 커플은 정말 여러분 그 오프닝에서 보셨지만은 닭살 커플, 또 친벗 커플, 말라리아 커플, 또 저희는 넘사벽 커플, 최강의 커플이 모이셨다라고 믿어지는데요. 자,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함께 어디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에 이렇게 네 커플이 나오신 거 보니까 일단은 부부관계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부부가 우리 동네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분들만 모신 것 같은데, 자, 과연 그동안에 고소한 깨소금만 쏟아졌는지 아니면 깨소금 또 깨기름을 볶아가면서 정말 거기서 여러 가지를 볶아 오셨는지 이 시간에 우리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인데, 사모님들은 사실은 이런 자리가 지금 익숙지 않으신데 오늘 우리 사모님들 나오셨어요. 사모님들 기분들이 어떠세요? 떨립니다. 떨리세요? 네. 너무 사실 떨려서 울고 싶어요. 아, 떨려서 울고 싶다. 네, 근데 남편 때문에 같이 나온 자리이긴 하지만 옆에 또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야, 남편분이 옆에 계셔서 든든하시다. 우리 신정양 사모님은? 저는 목사님이 진행자시라서 더 든든하고 살짝 부담도 됩니다. 자, 우리 전 긴장되죠. 긴장되고 우리가 싸웠던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많이 어렵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부부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요. 자, 우리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우리 금 목사님. 이제 34년 지나고요. 3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35년째요. 네네. 민 목사님은? 저는 프로포즈하고 지금 37년째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37년. 기적인가요? 기적입니다. 기적인가요? 은혜인가요? 은혜기도 하고.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신사모님은? 저희는 22년 됐습니다. 예, 22년 됐고요. 우리 박 목사님? 저희는 올 7월이 23년째입니다. 23년째요. 예, 만만치 않게 오랜 역사를 살아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셨는데, 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민 목회의 환경, 또 이민 사회의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겠는데요. 자, 언제 가장 많이 우셨고 또 어떻게 힘이 됐는지 우리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언제 가장 그 우셨고 힘이 되셨나요? 간단히. 저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커다란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결혼하면서 그 부담이 커서 실제로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기만 했었는데, 무조건 잘해주는 게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그 박 목사님 부부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은 만나고 두 번인가 만나고 결혼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몇 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게 부부관계인데, 자, 서로를 잘 모르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박 목사님 부부관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을 잠깐 들렸을 때 만나서
2번 만나고 돌아와서 1년 동안 편지하고 결혼을 하는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이 연애처럼 서로 알아가는 거여서 굉장히 즐겁긴 했는데 저희 아내 아직도 지금 불만이에요. 우리는 그 로맨틱한 연애를 별로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2번의 정말 깊이 우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에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특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같이 사는데 특히 저희 아들도 낳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제 모습을 저 아이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한테도 있더라고요. 그걸 또 저희 와이프를 보니까 처갓집 가서 이렇게 같이 지내보니까 어머니에게도 있고 부모님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아주 이 컴플레인이 많아요. 항의를 많이 해요. 엄마 닮아서 이렇고 아빠 닮아서 이렇고. 예.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장애더라고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아픔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또 요구를 하는지 고치라고 서로 비난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장애라는 걸 알게 되고 사실 우리가 장애자들을 혼내거나 강요하거나 때리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서 정말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 부부들 상담할 때 꼭 그런 얘기해요. 결혼할 때 남편의 문제가 결혼하고 났더니 시아버지한테도 있는데 근데 애 낳았더니 아들한테도 있으면 이거는 그 가문의 뼈대에 있는 문제다. 장애로 봐라. 이거는 한 세대 만에 안 고쳐진다. 한 세대 만에 안 고쳐진다. 그러니까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우리 부부의 연약함을 아시게 되면 진짜 불쌍하게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배우자에게서 느끼는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의 계승되어진 내력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DNA 문제다. 또 장애의 문제니까 서로 돌보고 케어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같이 사시는 우리 사모님은 결혼하면서 남편 목사님만 믿고 미국에 오신 건데 네. 안 봐도 참 힘드셨을 것 같다고 하는 직감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2번 만나고 결혼했다는 게 사실은 정말 뭘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떤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을 왔지요. 미국에 시집을 와서 오자마자 제가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계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전신마비에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 셋을 낳고 키우는 것이 제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육체적으로 그렇게 강건한 편이 못 되어서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또 선교와 공부를 한다고 매일 학교에 나가서 이제 밤늦게나 들어오고 또 혼자 모임이나 이제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기뻐서 오시고. 근데 저는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그 젊은 엄마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 애 보기가 너무 바쁘고 교회 가서도 애만 보다가 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는 가족도 한 사람 없고 친구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사모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한 분이 저희 목사님이에요. 남편을 붙잡고 이 하소연을 다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들어올 시간이 되면 벌써 제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그럼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줘라는 그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어떻게 말을 잘 표현해서 내 마음을 이해시키지? 막 이런 궁리도 하루 종일 하고요. 근데 이런 거를
진짜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을 몇 년을 하니까 정말 저희 남편이 정말 천사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해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서운했어요. 나는 아무도 없는데, 남편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남편한테 하소연하던 것을 정말 이렇게 등을 돌리고 돌아 누워서 밤이면 밤마다 베갯니스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나의 힘든 것, 나의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만 다 쏟아놓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일 밤마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속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이제 미국에는 그 옷장이 있잖아요. 붙박이 옷장. 네. 클로젯. 그게 들어가서 이제 겨울 외투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는 소리가 아프신 어머니께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죠. 많이 우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어떤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해줄 말이 있다라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털어놓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신음처럼 내뱉었던 그 센턴스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맨 처음에 따라라고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딸이면 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간이 너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게 준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바닥을 치고 제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기간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야 하는 것을 남편에게 바라고 있었구나.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나를 다 이해해주고 나를 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 이 모든 짐을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남편이 나한테 하나님 노릇을 해달라고 구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한계가 있고 자기 상처가 있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만 봐달라고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돌아놓은 남편의 이 등을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요구하기를 그치니까 남편도 여유를 찾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긴장했던 관계들이 이렇게 편안해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부부 관계에서 많이 울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 기간을 통해서 그런 눈물의 기간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지금 두 분의 얼굴을 뵈면 전혀 그런 얘기들이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박 목사님은 지금 사모님이 천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남편이셨는데 박 목사님은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제가 결혼하고 1년 하고 그다음에 9년 후에 남편이 굉장히 믿고 서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서운한 마음을 좋은 감정으로 이겨봐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과거의 추억들을 되살려보면서 남편이 당신이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다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5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남편이 잘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50가지씩이나 적으셨어요? 네. 이거 곤란한데. 그런데 아마 서운한 거 적으라고 그랬으면 더 많이 적었을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런데 사모님 슬프게 해줬던 것을 적지 그런데,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또 하실 말씀이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도 사모님 굉장히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네, 참 제가 두 번째 울었던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게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정말 결혼에 성공해 보려고 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참 50가지를 적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결혼 한 19년 정도 지나서 꽤 이제 살았을 때
전함대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러면서 참 많이 마음이 정말 눈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잘해주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저희 아내 옷을 사주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저희 아내 옷 취향을 모르더라고요. 데리가서 항상 사줬지 제가 골라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정말 이 사람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악한 것일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너무 베드로 방식이었거든요. 맞아요. 결국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닭이 울 때 밖에 나가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렇게 해주면서 나는 괜찮은 남편이야.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게 내 방식의 사람이었어요. 저의 악함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걸 느껴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맛있어 하는 음식 항상 먹고 식당도 내가 좋아하는 식당 정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과시하고 싶어 했던 제 모습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미안했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죠. 얘기들이죠. 그렇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사모님이 천사라고 인정까지 하셨으니까 대단히 성공을 하셨는데, 자, 우리 사모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의 리스트를 적으셨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적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그럴까요? 예. 제가 9년 결혼 후 10년째네요. 10년째에서 어떤 리스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그죠? 네, 이게 정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서 그 사진을 보듯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쓴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제가 민망한데요. 네,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기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잠든 자기의 손을 살며시 잡으면 자기도 자면서도 내 손을 같이 잡아줄 때. 자기라고 했네요. 닭살 같은. 정말. 네. 아침에 침대에 누워 눈도 못 뜨고 있는 나에게 따뜻한 손으로 전신 마사지를 해줄 때. 추운 겨울 차가워진 내 발을 자기의 따뜻한 발로 비벼줄 때. 나보고 아직도 대학생같이 젊어 보인다고 할 때. 지금도 좋은데요. 내 허른 칫솔을 보고 어느새 새 칫솔을 꺼내놨을 때. 또 내 얼굴에 기미가 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돈 벌면 기미약을 사주겠다고 하며 얼굴을 쓰다듬어 줄 때. 주일 아침 늦었다며 정신없이 차를 탔는데 뭐 놓고 왔다는 내 말에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다시 올라갔다 와줄 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줄 때.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정도. 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 리스트를 이제 당신이 나를 기쁘게 했던 리스트를 후에 작은 메모를 이렇게 또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배워야 되겠네요. 네. 9년째 여보. 식은땀이 나네. 근데 정말 많아요. 네, 여보 벌써 우리가 같이 산 지가 9년이 돼가네. 글을 쓰면서 느낀 건데 그간 내가 천사하고 살았나 싶다. 고마워. 언제나 날 여왕으로 만들어주는 자기가. 나는 늘 받기만 하고 자기한테 미안한 게 많아. 여보, 나 더 노력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여보 사랑해. 이렇게 메모를 썼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정말. 근데 이게 9년째 쓴 거잖아요. 23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네. 방송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미안한 게 많은 아내이고요. 늘 감사한 아내이죠.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죠, 목사님. 민 목사님 눈가에 벌써 눈물이 맺히셨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민 목사님 캐스팅했는데 자, 우리 민 목사님 결혼 생활이
7년. 예. 그렇게 그런데 우리 됐는데. 교협 회장님이신데 우리 민 목사님 아주 주변에 굉장히 두 분이 정말 한 쌍의 그 너무 잘 어울리는 부부로 알려져 계신데, 자, 두 분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먼저. 우리 목사님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나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근데 굉장히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뭐 외형으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별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헌신적으로 저에게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민첩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제가 결혼 후에 제가 베김을 해본 적이 없고, 또 뭐 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가서 또 다 필 해갖고 제가 가스 넣는 거를 잘 모를 정도로. 여기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다. 네, 거의 스킬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늦거나 그러면 또 저녁 준비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상충 보완하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물론 목소리가 커서 싸울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이때까지 기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사모님은 목회자, 이민교회 목회자의 사모이면서 또 워킹맘으로 또 비즈니스도 하시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셨는데, 그 언저리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때마다 목사님은 어떤 존재셨나요? 제가 이제 우리는 뒤늦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갔는데, 제가 이제 일하면서 또 사모로 이렇게 사는데 제일 저희의 그런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이 이제 봐야 되는 그게 좀 처져서 그게 조금 이제 굉장히 안 됐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그거를 보호하시고 그래도 이제 잘 키워주셨고, 또 그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핑계치 않았다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일을 해서 바빠서 이런 돈이 없어서 이런 거를 핑계치 않은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가 먼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비중을 많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아이들한테 케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적어서 그게 생활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충실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 잘 자라게 하셨고, 네. 또 목사님 목회 성공적으로 잘 하시도록 내전하셨는데, 우리 민 목사님 눈이 크셔가지고 굉장히 눈물이 많으시고 감동이 많으신 분인데, 자, 우리 민 목사님 제가 익히 잘 알지만 한번 소개를 좀 또 하시죠. 지금은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서 평신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자지만 뭐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목회자로서 하질 않습니다. 내가 평신도에 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섬기고 살아가죠. 근데 뭐 오늘 여기 프로그램 제목이 뭐 울어야 산다고 그래요. 근데 어찌 눈물만 흘리는 게 우는 거겠습니까? 가슴으로 마음으로 참 애통하면서 울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죠. 네네. 정말 이민사회 생활 환경이 바뀌니까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여기서는 해야 됐었고, 정말 아닌 말로 동서남북 다 막혔는데 어디다 말 한마디 할 데가 없을 때,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해서 확신이 없을 때, 정말 그 열린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 좀 만나주시라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서 참 부족한 사람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참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순간에 그 아내가 결단을 크게 해줬습니다. 정말 큰 결단을 해줘서 오늘에까지 왔는데, 정말 그 결단을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했는지 참 그것이 참 감사하죠. 예. 새벽 기도를 가는데 환경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하지 않던 이제 노동도 좀 처음에 와서 했었으니까 몸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일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새벽 기도를 좀 가려고 하는데 아침마다 한 40마일을 운전하고 가야 됐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교회를 그렇게 멀리 가셨어요? 예, 제 사는 동네가 저 윗동네에서. 근데 아침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이게 뭐 봉지를 이렇게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인데 이거 갖다 드리고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당황을 했죠. 전 재산이라 그러니까 아니 전 재산을 주고 나들 다시 하자 그래. 그 당시에 남아 있던 게 2,000불 총 재산이래요. 그 당시에 2,000불이. 예, 그래 이제. 예. 그래서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갔던 그 교회가 이제 새벽 제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이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났는데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그렇게 이상하게 벌어지더라고요. 뭐 꿈도 안 꿨던 일들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막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제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환경이 벼랑거 막 바뀌니까 한국에서 뭘 팔아가지고 왔냐고 나한테 그래서 아니 한국에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벼랑거 바뀌냐고 그러니까 너무나 환경이 벼랑거 많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그 친했던 집사도 시기도 하고 질투도 그렇죠. 하고 막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이제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그 환경이 너무 좋지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는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한 것도 없는데 자랑거리도 하나 없는 놀기만 한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런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게 된 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오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다 그렇게 뭐 은혜 받고 좋은 환경에서 오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는데 또 신학교 가보니까 그렇게 환경이 좋아서 온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나는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관계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돼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에 이 사람한테 전부 맡겨놓고 오후 3시 반 되면 가방을 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예. 사모님은 일하시고. 예, 그럼 경비들 둘 세워놓고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편이 없으니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신학교로 갔습니다. 참 그러한 것들 참 결단하지 못할 때마다 그 큰 결단을 해줄 때 그러고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지를 찾는데 뭐 나이 40이 넘은 목회자 뭐 오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결단을 해서 집에서 론을 내 가지고 돈을 줘서 그걸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성전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모님이시네요, 그렇죠? 사모님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결단하시고 디시전 메이커가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이게 그냥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민 사모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우리 민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보완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낭패와 실망 당한 다음에 예수께로 옵니다 하고 신학을 가는데 우리 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어져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나 그래 가게 된 게 신학교입니다. 대단한 민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민 목사님은 정말 사모님 자동차 가스도 목사님이 다 체인지 해주시고 사모님 뭐 거의 가스도 안 넣으셨다고 그러죠? 뭐 한두 번 정도 가서 헤매고 한 번 터득했죠. 참 대단한 우리 민 목사님 네 분이신데 참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이거구나 생각하고 지금 뭐 묵묵히 부족하지만 가고 있습니다. 예, 참
은혜로운 말씀이셨는데요. 자, 우리 박 목사님하고 민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편 중에 one of the best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와 보니까 제가 여기 진행을 괜히 맡은 것 같아요. 너무나 탁월하신 분들이시라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 우리 이제 사모님에게 제가 얘기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네. 제가 잠깐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잠깐. 네, 잠깐. 왜 그러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37년 동안 같이 살아준 아내에게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 싶어서. 오, 예. 자. 아니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전혀 얘기가 없던 얘기인데. 뭐 작은 정성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오, 예. 자, 지금부터 진행을 민 목사님께 넘기는 걸로. 자, 이제 아까 말씀을 반칙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지. 정말 너무하셨어. 그러기 때문에 예쁜데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너무 예, 좋은 정말. 모습을 보여주신 선배님이 되셔서 아니, 예. 마더스데이 때도 제가 드렸었어요. 마더스데이도요. 네. 이제 그만해 주시면. 목사님 보내시죠 먼저. 저희 아내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이거 한 송이씩 나눠야겠는데요, 이거. 자,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 힐링이 되기보다는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참 늘 좋은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 중에서는 one of the best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모이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자, 그러면 우리 신정양 사모, 저랑 같이 사는 우리 룸메이트신데 우리 신사모님은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적당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눈물이 많이 나고 같은 그 진짜 마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사실 적지 않게 저희 목사님이 진행을 맡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거 어디까지 오픈을 하고 해야지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부담감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한눈에 보고 사실 반한 커플들은 아니고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 너무 가지고 있는 서로 공통 분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각자 목사님 목회자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었고, 목사님 쪽은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장남이시고 저는 장녀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뭐 한눈에 반하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 또 교제하다가 여러 가지 뭐 몇 번 헤어질 수 있는 고비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지만 목사님하고 저도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이 헤어질 수 있는 고비가 많았다는 것은 연애할 때라는 걸 제가 밝혀드립니다. 연애할 때, 네. 그런데 저희가 서로 만나면서 교제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비슷하고 가지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반은 준비가 된 목회자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남편이 좋아서 제가 사모가 된 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콜링을 주셨어요. 콜링을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가 너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많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서로의 그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의 장점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의 장점은 그냥 제가 당연한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목사님의 단점을 제가 보기 시작하면서 단점도 있었어요, 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게 단점이에요. 모르시는 게 단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이민 목회의 어려움들,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키우는 문제라든지 또 저도 나가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남편은 항상 목회하느라고 바쁘고 남편한테는 신경을 안 쓰게 해야지 되는데 제가 감당해야 될 그 몫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짐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박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제가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비하시고 네 했던 것들을 제가 너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우리의 단점들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목사님이 갖고 있지 못한 단점이고, 그래서 이게 부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다른 캐릭터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의 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완해주고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정말 얼마나 너무나 지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내의 그 무거운 짐들, 그 아픔들을 늘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아닙니다. 부부가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아픔들을 보듬어주고 상대방의 단점을 내 장점으로 커버하면서 하나가 돼가고 성숙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맺어보면서 자, 우리 이 자리에 또 우리 오시교협의 임원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방청객들 오셨는데 비슷한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표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방청객 중에 또 부부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실 분들을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누가 손 좀 들어주시면. 예, 우리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예, 우리 사모님 소개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멋있게 생기신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용일 목사님의 아내인 박진희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9월 되면 결혼 28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선교단체에서 어려서부터 훈련 받았고 함께 성장했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대학교 1학년이실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같은 영성으로 같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은 참 너무 뜨거웠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사모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또 제 마음속에 그 어릴 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돕는 배필, 정말 탁월한 배필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고 또 그런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게 꿈이어서 저희 이런 드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남편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 참 저에겐 기쁨이 돼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남들은 되게 고생한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저에게는 크게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재미있었고 밤새도록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즐거워서 싸우고 이런 부부들을 보면 에이그 그냥 에이그 참 믿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그게 저에게 교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미국에 오게 됐고 또 부교육자의 삶을 살게 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모님들 보시면 다 아픔 있고 너무나 많은 기도와 고생과 하셨고 또 비단 사모님들이만 그러시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고 또 이민 오셨던 많은 분들이 삶들이 다 많은 수고와 이런 아픔들이 있으셨는데 저 역시 아무래도 이민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회를 섬겨야 되고 아이 셋을 키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런 삶들이 반복되면서 많이 지쳐갔던 것 같아요. 저는 탈준이라는 단어를 참 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굶어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제가 지쳐가기 시작하고 육신이 고단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불만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 학교에 보내시더라고요. 광야 학교에. 네,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기 담금질을 시작하시는데 제가 갖고 있던 자존심, 정말 굶어도 좋아라고 했던 저희 그 선을 하나님께서 부시시고 돕는 배필로서 사는 것이 기쁨이었던 그것을 깨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저에게 환난을 오기 시작하시는데 일일이 뭐 다 방송으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참 많이 우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그 지난 몇 년이 그 울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뱃속 깊이에서 나오는 울음, 뼈속에서 나오는 울음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그런 울음을 이렇게 우는 시간들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저 탈진했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이 소리를 제 입에서 고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남편이 서운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야속하고 다른 것이 저희 남편 목사님은 굉장히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과연 남편이 나의 이 고생을 얼마나 알아줄까? 20몇 년의 이 세월의 고생을 정말 알기는 알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서운함이 저에게 너무 밀려오니까 제가 정말 이런 목사님과의 싸움에서 그래도 사모고 그런데 냄비 날아가는 싸움은 안 했습니다. 그런 싸움은 안 하고 뭐 남들이 보기에 문제 있어 하는 그런 부딪힘은 없었지만 그러나 제 내면에서 오는 이 서운함들은 쌓여지기 시작했고 또 이런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작은 문제에도 목사님과 서로 마음이 상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서 제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만나게 하셨고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뛰어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딱 부딪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뭐 부족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희 수고와 인내와 그 눈물을 모르시지는 않지만 나는 너를 원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너를 원하고 너와 교제하고 싶고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딱 부딪히면서 너무나 많은 회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되었고 저는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멀리 가고 말았군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고 수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일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그랬던 제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정말 회개하게 되었고 문제의 원인은 저였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의 원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오니까 당연히 다른 모든 문제에서 우선순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질서가 문제가 되고 남편을 보게 되고 그랬던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본질 앞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지만 제 시선이 주님을 향해 집중되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되니까 제가 그 분주하고 바쁘고 일하고 피곤하지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제 모습이 막 지도도 갖다 놓고 사전도 갖다 놓고 막 집중하니까 남편에게 뭐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제 문제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으로 제 남편이 보면서 달라져가는 제 모습에 또 남편도 너무나 의아해하고 충격받고 제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보면서 남편도 아프셨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도 벌써 옆에서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었다는 깨달음을 깨달으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 박 사모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자 이제 아주 후끈해졌잖아요. 그죠? 우리 부부들의 이야기가 좀 후끈해졌어요. 우리 금 목사님 네 분의 이야기 또 보따리를 풀러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저 찬양 사역자이신 우리 조 목사님 네 분의 박 목사님 네 분의 찬양들을 우리 들으면서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결혼 23주년인데 시편 23편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영원히 살 그곳이 있다는 게 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네요. 그렇죠? 예, 정말 앵콜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앵콜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만 충분하면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정말 과거에 그런 그 눈물,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때 두 분의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결국 부부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는가 여기에 굉장히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자, 우리 금정달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데 금 목사님이세요. 금 같은 이야기. 골드예요. 예, 골드. 자, 우리 금 목사님. 네, 저희 부부도 참 여타 부부들 비슷하게 여러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제 성격과 제 아내 성격이 그렇게 다른 줄 잘 몰랐어요. 제가 사실 큰 소리를 쳤죠. 나만큼 하는 남편이 있으면 좀 데려오라고. 그런데 막상 결혼한 10년 차 됐을 때 제가 부부 관계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부부 저희가 관계 검사. 가정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보니까 바닥인 거예요. 그야말로 문제가 심각한, 갈등이 심각한 관계로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 보니까 대화가 거의 100점 만점에 한 20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갈등 해결이 안 되고 여러 면에서 참 심각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해답이 뾰족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예, 감히 이제 아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말을. 천만다행히 제 아내 이야기가 제 사전에는 이혼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너무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혼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결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은 참 울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다시피 했는데 정말 미숙하고 제가 부족했던 것을 몰랐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 말을 듣게 돼 있지 어떻게 남편이 아내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입장이 맞다는 거죠. 현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내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베소 5장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데 제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묵상하다가 제가 묵상을 덮고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런 말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 그러면 못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그랬더니요. 여보, 죽으면 안 돼. 여보, 그 대신요. 제 의견과 당신 의견이 차이가 날 때 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그렇다면 내가 당신하고 의견 마찰이 되거나 하면 당신 이야기를 최대한 듣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약속인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한 게 또 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노력 끝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조화가 한 20년 만에 제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 고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통계에 의하면 50대 부부가 가장 결혼 만족도가 높아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 맞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 그렇죠? 자, 사모님. 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2년 반쯤 후에 한국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가 필리핀으로 선교지를 갔어요. 선교지에서 우리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집이 이렇게 잔디밭으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 있었어요. 원 없이 싸웠어요. 선교지. 나 아주 신기하니고.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을 외치지만 집에 오면은 이게 완전히 전쟁터인 거예요. 진짜 원 없이 싸우고 너무 막 힘들고 하다가 주여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다가 이제 저희가 가정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보면 그 6 결혼하게 되면 6 persons in one bed. 6 persons in one bed. 네,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만 침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6명이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 있으면 나의 엄마 아빠의 영향력, 여기 엄마 아빠의 영향력, 6 persons in one bed.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래? 또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왜 당신은? 그렇죠.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달라? 난 어떻게 적용해야 돼? 그래서 이 우는 게 아마 제 느낌에, 제 생각에는 자아를 깨는 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져야지 내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에 있는 속사람이 나오고 속사람 나오고 이 속사람이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울어야 사는 거.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애로 인식을 하면서 그 서로 존중하고 케어링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정말 그러니까 깨져야 진가가 나와요, 그렇죠? 네.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안 싸우는 부분은 나중에 5, 60대 돼서 황혼이 오네요. 그렇군요. 싸운다는 단어가 나쁜 거지 갈등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할 수 있으면 초전에 해결하는 게 나중에 초전에 미리 연습을 많이 하고 네. 거룩한 풍예를 많이 하고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부부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 또 우리 전화로 연결된 우리 성도님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분의 사연은 어떤지 우리가 함께 또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생방송 보시면서 전화 주셨군요. 네네. 예, 대단히 반갑고요. 어디 사시는 어떤 성도님인지 간략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지요. 네네. 저는 결혼 20년 차 된 강자매고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20년 되셨고요. 네네. 네네. 저희 가정을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긴 했는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고요. 저는 폐쇄적인 가족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믿음에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전제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남편은 아들만 둘이었고 또 남편은 군대 면제를 받은 케이스였고 저는 군대에 계셨다고요? 네네. 아니 남편은 군대 면제를 군대 받았고요. 면제. 예. 저는 딸만 셋인데 막내딸로 또 저는 군인 출신이에요. 여군 출신. 여군 출신. 네네, 여군 출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형부들도 군인이었고 또 큰언니도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반면에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부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내준 숙제만 잘하면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남편이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결혼을 하면 꿈꾸는 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혼 초에 남편을 잘 잡아야 된다. 또 예, 그리고 또 남편 쪽에서 선배들 같은 경우는 아내를 잘 잡아야 된다 해서 기싸움을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코치를 받아서 잘 싸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제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이혼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그 가정사역 하시는 금정진 사모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사모님을 만나니까 사모님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서 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팁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모를 떠나는 게 뭔가요? 라고 여쭸더니 정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부부가 일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고 또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제 섬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나는 남편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은 저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부딪히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저희는 서로 잘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가정의 위기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또 여쭤봤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배우자에 맞춰서 사랑해라. 또 배우자에 맞춰서 사과해라. 또 생기는 그 분노는 어린 시절부터 오는 어떤 일들이 있다. 트라우마를 해결해봐라. 또 어려서부터는 가족적인 그런 엮이는 가정의 치유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이 아무리 이렇게 똘똘 뭉친 가정이어서 폐쇄적인 가족주의에도 그런 가족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된 가족주의. 그래서 이제 성경적 원리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성경적 팁을 주심으로 인해서 많이 울기도 울었지만 또 그 덕분에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조언해 주셨던 부분들은 그 책들을 많이 또 권해주셨는데 부부의 뭐 행복 공식, 내 곁에 있는 당신, 뭐 갈등의 해결 방법 이런 책들을 이렇게 권해주시면서 결혼의 목적이 뭔지 또 결혼은 50대 50의 어떤 봉사가 아니라 100대 100에 대한 섬김이다. 또 그런 또 대화의 훈련 방법, 성경적으로 배우자끼리 잘 싸우는 방법, 그리고 자신을 잘 표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위기마다 잘 넘어갔던 것 같고 미성숙했던 부분들이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도 보기도 보지만 지금도 이렇게 또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 열심히 가르치고 남편 섬김을 주님의 방식대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케어링을 받으면서 두 분의 관계가 원만하게 다시 복원이 되고 지금 이제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 누구에게나 다 이 부부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 목사님, 또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매주만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배우자들을 다 다른 분들 만나가지고 지금 갈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참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끝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젊어서 하지 못했던 거 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나 뭐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박 목사님. 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전문성을 배우고 직업도 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용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또 영성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가정이 그걸 배울 수 있는,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더라고요. 최고의 몽학 선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학교이자 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한테 꼭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애 낳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거기서 배우는 관계는 세상의 다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좋은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박수 한번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남과 여를 만나게 하셔서 자, 개개인들의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점으로 승화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속에서 관계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게 하신다고 보는데 우리 금 목사님 네 분은 또 부부 상담 사역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 관계 또 부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 갈등의 뿌리는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남녀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다르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다른 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광대한 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크신 경륜이 배후에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훈련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부터 먼저 배워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민사모님 이제 우리 매주 해가야 되는데요. 우리 민사모님은 우리 민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인생의 후반기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뭐 평생 직업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는데도 이미 부름 받았으니까 그 일에 충실하도록 강건하게 잡아주시라고 그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양 사모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천생연분으로 맺어주셨으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 부부 사이가 서로의 연약함을 제일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가깝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연약함을 넘어서 이 존재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일, 그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 아닌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때로는 기쁠 때, 때로는 슬플 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덮어주면서 보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 우리 TV 부흥회 이 세션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이제 3부 자녀 교육 울어야 된다 계속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이 세션을 마치면서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아픔을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존재가 훨씬 더 귀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거에서 남편을 또 부인을 의지하고 요구하던 거에서 이제 벗어나 아버지께로 우리가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깊이 만져주시고 그 부부관계를 깊이 만져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는 힐링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과정들 또 우려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울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